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겠어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건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의 목적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다. 사람은 누구나 걸어가는 인생의 목적지가 다 있잖아요. 어디로 걸어갈지 목적지가 다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목적지인데 왜 가시느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시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뭐 이렇게 내 상상을 초월한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혹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죄값을 대신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이 길은 조롱을 받으며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에요.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삶에는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돼요. 이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시고 영광이 있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그 길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20절, 21절 보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해요 지금? 절하면서 구했어요? 뭐 인생에 대단한 것을 구하는 거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제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좀 해주십시오. 요즘 말로 청탁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두 아들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두 개 약속해 나가는 거예요. 두 아들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에서 그렇게 해달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메시아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면, 그들이 생각했던 가장 찬란했던 왕조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회복이 되면 어마어마한 대단한 나라가 될 거잖아요. 다윗이 어떤 왕이었어요? 엄청난 나라의 번영과 평안을 이루는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앉아서 권세를 좀 달라는 그런 어머니의 부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스릴 때에 나를 따르던 너희들도 이스라엘 12지파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는 오른쪽과 왼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라고 이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나라, 다윗 왕조의 나라, 그 왕조가 회복이 되면 거기에서 큰 자리 하나씩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야망, 야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자리를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정말 뭘 구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사람들에게 넘겨지는데 조롱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지금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떤 그 고난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없는 거예요. 이들은 12지파를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잘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자기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뿐이 아닐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정말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나? 주님의 뜻을 잘 알고 목회를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의 길이 주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나? 나는 바로 가고 있는가? 난 지금 뭘 바라고 있지? 지금 내가 목회를 하면서 뭘 이루려고 하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러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주님의 뜻에 맞는 목회를 잘 하고 있는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높은 자리를 탐낸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나를 되돌아보면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되고 잘 살고 이런 것만을 내가 생각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그 관심,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의 관심과 그 관점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내 눈이 가야 되고 내 걸음이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내가 바라보고 내 걸음이 혹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관심과 관점은 예수님과 달랐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의 방향과 그 생각, 그것과 다 달랐어요. 이들의 관심은 세상에서 영광과 지위, 그것을 누리고 얻는 것에 있었어요. 세상의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무엇 가지고 다투었어요? 누가 더 크냐? 이것 때문에 다투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내가 더 커, 내가 더 예수님의 수제자야, 내가 더 예수님께 관심을 받는 제자야, 이러면서 서로 막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배척, 뭐 이런 것을 의미해요. 죽음, 이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고난의 길을 너 갈 수 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는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어? 그러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그렇게 하길 바란다,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게 그래, 그러길 바란다. 내 잔을 마시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주님 가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막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결단하잖아요. 정말 신앙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그런 결단을 하잖아요. 내게 사명을 주실 때 그런 결단을 하잖아요. 아멘.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세상에서 얻으려는 영광을 내려놓고 내 잔을 마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 속에 들어가려고 꼭 노력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얻게 될 거야. 그게 23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24절에 그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한 분이 여기거든요. 자, 나머지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요. 자기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까봐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이 둘이 갑자기 가서 청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그러니까 10명이 넉넉고 있다가 이 둘을 예수님께서 그래, 그의 어머니까지 무릎 꿇고 막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막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는 우편에 잡혀 앉으면 우리 자리는? 이러면서 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모든 제자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다른 생각, 주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야, 너희들 왜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이방인의 집권자처럼 하지 마라.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 줄 잘 알지 않느냐? 작은 권력에 취하여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세상의 지위, 세상의 높고 낮음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목숨 걸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이방인 집권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집권자들이에요. 이들은 권세를 갖고 아래 사람을 지배해요. 힘을 과시해요. 권력을 휘둘러요. 억누르고 착취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지위 관점에 있다면 안 돼요. 내 눈이, 내 생각이 어떤 세상적인 지위 관점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다 바꿔요. 맞아,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도 생각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관점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느 수도원에 수도사가 있었어요.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했어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수도사를 돈으로 유혹해 보려고 많은 금보화를 가져다가 그 앞에 갖다가 왔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그 수도사 앞에 다 데려다 놓았는데 이 수도사는 그 아리따운 여자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정말 훌륭해요. 대단하다. 모두가 그렇게 여겼어요. 우리 수도사는 치료를.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들에게 나한테 잠깐의 시간을 달라요. 그런데 마귀가 이 수도사 시험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수도사의 곁에 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한마디에 속삭이고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갑자기 나 오늘부터 이 수도원 떠날 거야! 이러면서 떠나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궁금해요. 아니 저 우리 수도사님 돈의 유혹, 여자의 유혹, 뭐에 다 이겼는데 아니 도대체 너 뭐라고 했는데 떠나려고 하느냐, 떠났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마귀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 동기가 오늘 수도원 원장으로 온대. 그래서 수도사가 떠났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신경질 내면서. 수도사는 여전히 이 지위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위 관점에서. 그런데 우리도 이 지위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지위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떠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들려오는 이야기 소식들이 있어요. 야, 네 동기 누가 어디 교회 간대. 되게 좋은 교회. 어디 교회 간대. 엄청 큰 교회예요. 그걸 들으면 수도원을 나간 수도사와 같은 마음일 때가 가끔 있어요. 아, 하나님, 쟤는 별 볼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데 갔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학교 다닐 때 저 어리버리했는데 쟤는 어떻게 저기 갔죠? 비교하면서. 여러분, 섬길 때 내가 어떤 영적인 관점으로 살아갈 때 새로운 은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교인들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장로님이라는, 권사님이라는 그런 칭호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호칭의 중요성보다는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섬김의
그 본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스스로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 낮아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아주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신 겁니다. 섬김의 본이 되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얼마나 사랑했냐? 너 얼마나 섬기며 살았냐?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앉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를 다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에 나갔다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섬김의 자리에 오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길을 가시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여, 우리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맹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어서 눈을 떠서 보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지금 뭘 구하고 있죠? 맹인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해야 됩니다. 내가 맹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주여, 진리의 길을 가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합니다.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어떤 권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 내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말씀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삶에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마음 깊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죄 용서의 길,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을 평생토록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걸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이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그걸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